날씨가 좀씩 더워지고 또 특별히 이제 주차하기가 어려우신데 오늘 잘 오셨고요. 차는 잘 되셨죠? 혹시 또 주차 딱지 뛸까봐 또 말씀 안 들어가는 거 모르겠네요. 예.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6월 달에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장 목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고 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여러분 세계에는 훌륭한 것 같고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권력은 얼마 못 갑니다. 국회의원 4년 하면 끝나는 거고 시의원 몇 년 좀 해봐야 끝나는 겁니다. 물론 좋죠. 물론 그렇게 돼야 좋죠. 그렇죠? 부자 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부자 많고요. 몇백 조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금 돈 벌어도 꼬레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별거 아닌 것으로 허무해집니다. 몸에 병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가 있고 여러분 진짜를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는 것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진짜가 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는 내가 혹시 권력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전부 다라가면 잃어버리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헛된 걸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성공은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주변 사람이 떠나가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말년에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원룸에 살아도, 짱이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냥 은혜로 있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그냥 사기 맞아가지고 돈 날라가고 자살 나고 거기다가 또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플 때 그런 걸 잃어버리면 인생이 허무해진단 말이죠. 근데 허무해지지 않은 방법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들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오늘은 여러분이 목표를 좀 다른 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치가 있고 좋은 걸 하더라도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대통령도 요즘 무시하는 판인데요. 누가 존경하십니까? 진정한 정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빛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읍시다. 여러분, 잠깐 있다 가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서 좀 뻐기고 싶고 좀 나를 좀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들. 그렇죠? 세월이 가면은 여러분이 권력 무상이라고 다 내려놓고 쓸쓸하잖아요. 그것으로 인정을 만족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최고의 목표라는 거죠. 최고의 목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가 되자고, 진짜가. 오늘 우리는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반향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향수정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거를 좀 갱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할 사람 누구냐? 누굴 존경합니까요? 정치인? 훌륭한 사람? 국회의장을 존경합니까? 대통령? 아니거든요. 저는요, 원룸 살아도 여러분이 차가 중고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최고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거 안 받으려면 상관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볼 때 부자를 찾겠습니까? 대통령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산돌같이 지어지고 왕같은 회장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묵묵히 현장에서 왕같은 회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저절로 우리는요, 이렇게 왕 같은 세상이 되면은 그때서야 CEO 되고 정치인 되고 부자 되면요, 그게 최고인데요. 없는 거 낫겠죠. 근데 진짜가 되고 나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부유함과 권력과 명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 거리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먼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여러분이 먼저 산돌같이 세워져라. 오늘 첫째 산돌처럼 지어져라.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어떻게 보면 산돌처럼 세워진 사람은요, 그 산돌처럼 세워지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해야 될 성장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또 안 줘도 괜찮을 수 있는, 권력을 주기도 하고 부자하게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지만 안 줘도 괜찮을 수 있는, 이미 그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자꾸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복 받은 게 뭐야, 나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된 게 뭐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과 외로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세상 사람 날 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의 결과에 따라서 연연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게 되고 돈도 부질없고 건강했던 육체의 체력도 부질없는 것이고 회장님 명예자리 다 부질없는 것이고 좋은 차가 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남는 것은 혼자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최고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목표를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산돌처럼 세워지고 왕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을 주기도 하고 안 줘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산돌같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명심합시다. 산돌. 오늘 산돌은요, 뭐 교회 이름도 뭐 산돌 교회, 참 그분들이 깨달아서 산돌교라고 진 거죠. 산돌은 영어로 말하면 리빙, 살아있는 스톤, 리빙 스톤이죠. 리빙 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사 기억나죠? 그분 이름이 산돌입니다. 리빙 스톤, 산돌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산돌이 있다면 죽은 돌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죽은 돌인가요? 산돌인가요? 죽은 돌인지 산돌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산돌은요, 기초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서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산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것이 해결 않고는 여러분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산돌의 첫 번째 자격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산돌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 산돌의 돌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축복했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가 너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반석이 바로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죽은 모습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산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여러분 다 돌인데요. 죽은 돌이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저주를 끝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돌은요. 두 번째 부분이 돼야 되는 두 번째 돌은요. 그 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감동 감화와 그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될 산돌인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끔찍도 않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있는 거라서 아직 산돌은 아닌 거죠. 약간 생명만 있는 죽어있는 산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여러분 된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 성령의 역동적인 행동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산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돌은요, 세 번째 돌은 여러분이 산돌은 여러분의 돌이요, 예수님이 기초석이거든요. 바로 기초석은 뭐냐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석이에요. 이것이 산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해요. 주일학교라든지 주일학교 봉사하든지 학교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역할하는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산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초석인 거죠. 저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 요즘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식물을 키우는데 나무가지가 있는데요. 죽은 나무가 있고 산 나무가 있어요. 무조건 마른 것이 죽었다고 하시죠. 근데 사는 거가 죽은 거의 차이는요. 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열매 가지가 산돌인 거예요. 근데 어떤 가지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가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거는 그냥 쳐버린다고. 농부가요. 그건 열매 없는 가지는 쳐버려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열매 가지는 이것은 생명이 있는 둬서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쳐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뭔가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여러분이 뭔가 주님 일에 하나님이 맡고 있는 봉사 사건 여기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산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항상 뭔가 기초가 있어요. 기초. 학교를 세울 때 누가 기초가 돼서 기초를 끌고 나가요. 목장에서 목장 그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축구도 있잖아요. 축구, 풋살. 거기도 누가 산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축구가 살아요. 축구팀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그게 산돌이에요. 어느 단체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산돌, 끌고 가는 생명의 돌이에요. 그 사람이 빠지면 그 단체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 산돌이 아니고 정말 살까 말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될 때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둘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세 번째, 이때 음부권세가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고 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깨달을 때 죄와 저주 끝나. 이거는 생각 속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직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일한 돌이 죽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말씀할 때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내 안에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있는 증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죽은 해골이 돼가지고 죽어서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야. 찔러도 감동이 없는 거야.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끔찍도 않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지금 요새 지도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아이들 지금 내년에 키우려고 하고 있고 중국 어학연수를 가고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해요. 감동. 너는 너고 나는 나라 이거지. 죽은 돌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감동을 할 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피를 보러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피를 보러 춤을 추지 않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끔찍도 안 해요. 죽은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는 이미 죽었기, 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어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맡아서 여러분이 거기에 기초석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서 거기서 또 가지를 쳐 번성하는 거, 계속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민들레 꽃이처럼 자라서 어느 한 가지가 또 그걸 꽂으면 자라서 생명이 돼가지고 또 번식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생명의 나무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산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산돌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세 가지를 깨닫는 거,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 됐는데 단련을 받는 거. 단련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된 것이 여물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무를 좀 키워보면요, 지금 이게 다 갖춰졌어요. 지금 이게 생명의 지금 가지가 딱 나와요. 눈이 있어가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그게 아직 연약해요. 바람이 불고 탁 치면 꺾어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것이 각지라가 돼가지고 그런 목지라가 된다. 나무가 돼서 꺾어도 내려쳐도 안 꺾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그때 진짜 가지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번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것은 꺾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나무 가지처럼 생명의 이 줄기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연단을 받을 때 이제 진짜 산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산돌에 대한 거는 꿈을 꿨는데요. 여기 교회를 개척할 때, 초창기 때 이제 지하실도 있었고 막 있을 때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지금 굉장히 생생한데요. 얕은 언덕에, 이렇게 아마 한 30도 각도? 30도 각도 정도. 45도 되잖아요. 30도 각도 정도 되에 얕은 그릉에 집을 졌어요. 근데 그 집이요, 까만 돌로 졌어요. 아담하게 졌어요. 근데 외부역에 전부 돌로 다 붙였어요. 마치 돌집 있죠, 여러분, 돌집. 근데 돌이 까매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요. 그 빛나는 돌이 딱 집이 딱 있는데 너무 야물딱지고요. 야, 진짜 단단한 집이 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의 언덕에 많은 것이 서 있어요. 여러분, 약간 산속이면 나무가 서 있겠죠. 나무 가지고 사람이 서 있더라고. 놀라워요. 지금도 떠올라요. 집 옆에 사람이 자꾸 서 있어요. 나무처럼 서 있어요. 크고 작은 나무가 그 동네, 산동네 다 깔려 있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야, 근데 그 꿈이 좀 심상치 않은 좋은 꿈이야, 보니까. 악몽은 아니고, 흉몽도 아니고, 영몽인가, 이게. 이게 뭐지? 근데 산돌에다가 돌에다가 돌집에다가, 돌은 연단받은 거야, 그냥. 연단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돌집이 돼가지고, 집 근처로 막, 나무들이 아주 큰 나무는 아니야. 보통 중간 정도 되는 뭐 3m, 5m, 뭐 10m 이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막 자라서 쫙 퍼져 있더라고. 지금 우리 큐나무 여기 교회도 보면요, 요런 언덕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집이 이제 사람이 막 서 있는 거야. 나무가 사람이 서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암시가 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큰 나무 교회에 이렇게 까만 돌처럼 연단받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야무딱진 교회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그 나무 교회 산돌의 집을 중심으로 쫙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무는 희망이고 앞으로 성장할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큰 나무 교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복음적인 사람으로 딱 세워지면서 청소년들이 쭉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산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돌같이 세워진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산돌같이 세워진 결과는요, 여기 보면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요, 사단이 시험을 해도 이긴다.
우리가 항상 이 돌에 대한 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되면요, 바로 흙에서 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흙이었는데 돌도 뜨거운 어떤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의 그 뜨거운 불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흙이 돌이 되는 거죠. 돌뿐 아니라 자수정이 될 수 있고 보석이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예요. 압력에 따라서 돌이 다양하게 바뀌는 거죠. 일단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자기를 보면은 진흙을 구워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1000도 2000도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딱딱한 도자기가 되고, 그 열의 강도에 따라서 아주 강한 어떤 열도 어떤 것도 음식으로도 견딜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대리석들 될 수 있고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약한 것은 깨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흙이었습니다. 그 흙은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보면 너는 흙을 먹어라 하니까는 이 흙대는 마귀 종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돌이 된다, 돌. 근데 돌은 뭐냐면요, 흙이 아니고 돌로 배울 때는 뱀이 못 먹는 거죠. 흙을 먹으면 이빨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오히려 그 돌 가지고 돌로 뱀을 머리를 깰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으니까 조금 물긴 하지만은 상처뿐이고 우리는 뱀을 이긴다는 거죠. 바로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음부권세가 못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딱 섰더니 수많은 흑암의 세력이, 뱀이 문제와 사건, 사람을 통해서 저를 공격했으나 저를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일어나게 되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게 되는 거, 전부 축복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이 반석이 된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또 어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간 누명을 써서. 그런데 그는 거기서 또 살아남아, 오히려 거기서 축복이 되었어요. 거기서 바로의 떡 맡은 술 맡은 가운장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복이 됐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고향 원당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목회에 어떤 그 갈등이 생겼어요. 원당으로 제가 발령받아 갔는데 거기 있던 분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상처였고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망하겠냐? 그것 때문에 돈을 100만 원 딱 남겨가지고 충청북도 진천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부유하게 돈을 더 많이 줬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없던 사람이 거기서 나올 때는 2,500만 원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것이 계속 살아납니다. 부족해가지고 실패하죠. 제가 실패를 했어요. 7번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번 실패하고 수원으로 가서 1년 동안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활시켜줘. 안 망하는 거. 또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또 깨달아졌어. 실패해가지고 망할 것 같아 안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이야 또 치고 나왔어. 1년 동안 말씀만 받거든. 했더니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 교회를 여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시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열련의 가정을 볼 때 성경의 사람,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산돌처럼 지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외부에 압력을 주고 쏘도 안 망하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계속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계속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124평을 졌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 그 건축비를 못 줬어요. 그럼 당연히 건물 거를 뺏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서 또 살아났어요. 뺏어갈 거 했는데 다 가져가라 했더니 안 가져가고 오히려 알아서 줘라 가지고 손 떼고 가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124평이 이제 교회가 마음껏 목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180평을 땅을 사서 온 건데요. 지나간 일을 보면요,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안 망하고 다시 부활해서 더욱 좋게 나갑니다. 희한한 거죠. 이거 망할 수가 없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 목회를 볼 때요, 이거요. 문제가 많아서 복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주차 문제도 우리가 여기 정왕동에 있던 주차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목회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그 농지 그 그린벨트 2,000평을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땅에 너무 올라가고 안 팔았는데 못 샀는데 100옷으로 옮겨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이 산돌처럼 지어진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전부 망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부활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산돌처럼만 지어져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자가 되고 하면은요, 주님이 여러분 부활시키고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바꿔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된 채로 내가 뭘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착각 중에 착각이고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산돌이 됩시다. 산돌처럼 지어집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성령의 감동감에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뭔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일에 기초석이 되자고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생명의 도리로 시작을 해보자고 뭔가를 해보세요. 목장을 하든지 뭔가 주일학교를 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뭔가 지비를 지어주는 기초석이 좀 돼보세요. 그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라 그거 조금만 움직여도요, 여러분 산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고 음성을 줘가지고 축복 주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되고, 왕은 높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요, 어깨에 모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짐이 많죠, 제가요. 사람들을 많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입니다. 제사장이 뭔지 알아요? 제사장은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누군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책임이 많아요. 일단 자녀부터 여섯이 돼서 무거운 짐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성도들 다 무거운 짐을 여러분을 끌고 간 사람이요. 그게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그런 제사장인가요, 여러분? 있나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제사장이 되면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성공시켜준다고. 오늘 여러분이 왕은 무엇이냐면 또 이런 마인드를 가져. 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회사 월급 받기 때문에 복종하지만은 끌려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요,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끌려다니지 않은 거거든요. 이 끌려다닌다는 말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건 종이에요. 일단 왕과 종의 차이는, 왕은 자유로운 거고 자기 뜻을 하는 거고 종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물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너를 끌고 가서 일로 와라고 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엮여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있어요. 종이에요. 그 사람은. 왜 주도적이지 못할까요? 그래서 종 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서 쾌락에 끌려가지고 자기는 쾌락을 즐겨주는데 쾌락에 끌려서 놀이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종이 되고 있어요. 마귀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다녔어요. 개척 초기 때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요. 회사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초다식을 먹여 살려니까. 그래가지고 청주에 지금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갔어요.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갈 때 사장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선생, 그때는 제가 전도하는 거를 안 하고, 이 선생,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는 2주는 일하고 2주는 쉬는 겁니다. 1, 3주는 이거는 회사 나와야 돼요. 2, 4주는 쉬고 알아서 하고 1, 3주는 회사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조건이에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알았어요. 1, 3주는 해서 나오고 나머지 쉴게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자, 내가 이제 여기서 물질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눈을 번쩍 뜨고, 그러면 회사 못 다니겠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1, 3주를 내가 회사 안 나온 대신 내가 받을 월급을 덜 받아가지고 안 나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제가 갑이 됐어 벌써. 사장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질문했어 내가 했더니. 선택해야 돼. 사장이 선택해야 돼 했더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월급 덜 받을 테니까는 내가 그날도 회사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백이 있어요? 백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종이 돼서 안 종이 되겠어요. 종이 안 됐죠. 그렇죠? 그거 차이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20명이 일꾼이 있었는데 영업사원도 있었고 내판 외근도 있었고 내근도 있었는데 저 혼자만 딱 유일하게 다 하셨어요. 재밌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월급을 또 다시 올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쉬고 다 쉬고도 똑같아요. 왜냐면 더 잘하니까 월급을 나름대로 따로 주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자기 특권에 의해서 주더라고. 왜냐면 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일을 잘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왕의 의식인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걸 일종으로 주인의식인데요. 여기서부터 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은 뭐냐면요. 자유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종 안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이제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하고 6시 퇴근하고 그래서 시간당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회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까? 근데 이제 목회 현장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찍 감독을 해야죠. 출석부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하루는 그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움직이고 나머지 안 하는 거죠. 근데 부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설교해야 되죠. 밤에도 근무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아서 하는 거야. 뭐 근무 시간에 딱 보면 근무 시간에 차 마시고 놀고 있어. 그럼 뭐라 안 그럽니다. 만약에 이걸 따지면은요. 왜 여기 앉아있어? 딱 일해야 되고 월급 이거야. 딱딱 조건 따지잖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종이 되는 거죠. 난 종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하죠. 감독이 없잖아요. 이 차이예요.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고단수라고. 목사님은 일을 더 시켜먹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종이면 종처럼 시간 때우고 하지. 딱 그 월급만큼은 하지. 나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종처럼 월급 내가 전사 때요 5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치만 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주인처럼 했어요. 그때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 받고 전도사 하면요 5만 원짜리 전도사예요. 돈 관계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다 써가지고 저 손가락 의자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특별히 선물 주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리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왕 되세요. 종 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끌려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장소를 가면 끌려다닐 것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지 종으로 끌려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목회를 번져버리고 거기에 단체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한다면 남이 종인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거기를? 종 될 거 안 들어간다고. 이런 의식이 항상 들어갈 자리를 잘 찾는데 종 될 자리에 안 들어가고 주인 될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움직이고 바꿀 때는 들어가고 바꾸지 못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왕이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종이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우린 당당해야 된다고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자녀가 6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숙제가 많이 남아있죠. 3명은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가고 10도 안 가고 대학도 졸업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3명은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우리 두 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자녀가 몇입니까? 6이래요. 근데 애들 뭐 합니까? 했더니 첫째 아들은 목사고 둘째 아들은 목사고 셋째 신학 간다니까 그분이 일어나더라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목사 자녀들을 갖다가 목사로 만드냐는 거지. 제가 기쁘죠, 그렇죠? 그랬더니 요즘 목사 자녀들이 목사 안 하고 목사 딸이 사모 안 한대요. 다 버린대요.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따라간대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자녀 어떻게 그래? 술 먹고 개차반이에요. 깡패되어 있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 나가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복하는 안 나간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심하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갈까? 부끄럽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산돌처럼 세워지고 왕같은 세상이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족팔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끄럽다 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산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진짜 참된 목표를 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증인이잖아요. 주님 말씀에서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준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삶을 정말 진정한 참된 목적을 담는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 4번째 결론적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 것인가? 오늘 답이 나오는데 여기 2장 1절에 보이게 나와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 또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게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부터 말씀에 창념하세요. 저는 제가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자랐지만은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모든 나침판이고요. 다른 책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이드고 성경에 창념해야 됩니다. 성경 깊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사건이, 사람들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창념해서 묵상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많은 분들이 목표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진짜 산돌처럼 되어지는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만 잡고 있습니다. 언제 부자 될까? 언제 출세할까? 언제 한 자리 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나를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